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아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익숙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립을 해볼까 합니다. 읽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중에 이름이 셋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어, 그래요. 아,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알기로 예수는 원어대로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 같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하면서 한 말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인 뜻도 있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천사가 전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보아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고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직분이 왕이고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직분이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안에 왕과 제사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어, 이 왕과 제사장은 어,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예, 왕은 제사장의 직분을 겸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의 직분을 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겸했던 사람이 있죠. 한 번 했던 사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아, 사울 왕이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거든. 그게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한 거예요. 왕이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어, 그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날 그 하나님께 경,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말리는데 분향을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됐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절대로 겸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름 속에 두 직분이 들어있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구원자니 이렇게 너무나 쉽게들 아는데 이름만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에 특별히 만든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기름 부어서 직분을 맡긴 세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다스리는 직분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행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에서 핵심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런 가르치는 직분이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직분을 각기 한 사람씩 하나씩 가졌는데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가지셨다. 자,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리스도 어, 메시아와 같은 뜻의 이름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 당시 통용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 출애굽기 40장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어, 하나님의 직분을 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왕을 삼을 때에 이스라엘 왕을 삼을 때에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 그 다음에 왕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실제로 기름을 부은 장면은 없지만 어, 하나님께서 그 직접 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으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직분이 각기 나눠져 있었는데 물론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한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제사장을 직분을 했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지자 노릇을 할 수는 있었지만 예언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나눠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각기 나눠져 있었던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예표하는 그런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선지자로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은 선지자 사명을 했다. 그래서 제 16장에 가면은 어,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 교회 는 이제 하늘과 땅에 이제 연결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자마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죽으셔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에서 이러고 17장에는 변화산, 이제 헐몬산이라는 곳을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을 논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6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장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동안에도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왕도란 말이에요. 왕의 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귀를 타시냐 하면은 어린 나귀를 타거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나귀에 대한 특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겸손은 우리처럼 그냥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앞에도 자기를 낮추지 않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아래에서 자기 위치를 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는 나를 나타내려는 나의 일을 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래서 어, 늘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어린 나귀를 탄 것이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이제까지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왕은 없다. 네, 그거예요. 우리에게 세종대왕 참 훌륭한 왕이고 정말 이런 문자를 그 시대에 만들어 놨다는 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백성을 위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라는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던 왕의 등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남의 나귀를 왜 끌고 오라고 하셔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럼 예루살렘 왕이면은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왕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왕이 쓴다. 그러면은 보내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21장에는 이제 왕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냈는데 이 신분은 계속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왕의 신분을 드러내시고 이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제 여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오면은 누가 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누굴 나타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세례 요한이 한 말과 예수님의 한 말씀이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천국이 임한 것인데 왜 또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가? 이런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스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국가가 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죠. 첫 번째,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은 어느 나라 군대예요? 사탄의, 사탄의 나라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공격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게 주권입니다. 주권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권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왕 대접을 받지도 못하시고 왕으로서 어떤 다스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3천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백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권과 백성이 생긴 거고, 그 그리고 5천 명이 생기고 오늘날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땅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재림해서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천국에 가죠. 그러면은 모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 천국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 맞죠? 네, 맞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두리뭉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임마누엘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임마누엘을 모르는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10달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신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제 귀내라는 단어가 어머니를 존경해서 부른 말이다. 그렇게들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내라는 단어를 언제 또 쓰셨는가? 마리아에게만 쓰셨으면 이거는 어머니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다른 데 썼다면은 어머니가 아니죠. 자,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자, 남편 다섯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를 여자여 귀네 그렇게 불렀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긴 이 여자는 누구죠? 가늠하에서 끌려온 여자.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보고 여자여 귀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 이 여자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예, 달라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내 여자라고 부른 것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귀내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나 다른 여인을 그냥 여자라고 부른 것이지 어머니라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셨을까? 이제 이렇게 알아가야만 예수님이 왜 여자라고 불렀는지 그 뜻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신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귀인의 여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음?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는 또 이제 계속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사단. 사탄이에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망 권세는 어디에 효력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가 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래 들어와 있으니까 묶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뚫고 나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뚫고 나오셨으니까 뭐 사망 권세가 뚫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뚫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같이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모두를 구원해 내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여자의 우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발꿈치 못자국 창자국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흔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가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신약에서 인용된 말씀이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죠. 범죄했으니까 뭐예요? 죽게 됐죠. 죽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즉시 말씀하신 게 바로 여자의 후손 이야기라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길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린 천주교인들이 더 옳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계속 동정녀로 있다가 승천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동생이 없어. 동생이 없으니까 제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마리아가 네 명의 아들을 더 낳고 딸 둘을 낳거든.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가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동생들이 모시는 게 자기가 낳은 아들이 모시는 게 좋아요. 어, 저 아들의 제자가 모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내 친아들들이 모시는 게 낫지.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맡기느냐? 또 예수님은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버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자기는 어머니를 챙긴다면은 그건 예수님에게 큰 오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기 때문에 더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고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 우리 모두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뭐 공자맹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인데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볼 때는 여자가 혼자 낳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도구이고 여자는 도구, 세상에 오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해결하실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이유는 모든 가정은 아버지 중심이죠. 그래서 호적도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의 가족은 다 죄인의 가족이에요. 죄인의 가족인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쪽에 우리가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 바로 교회인데 새로운 가족은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가족이고 지금 우리가 따로 살고 있는 이 가족은 죄인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 가면 내 딸이 너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 뭐 아빠 벌써 아니다. 오빠라고 부른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니까 나도 아버지고 딸도 아버지니까 나는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있고 해체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족, 그 하늘나라 가족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긴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람의 신분이 뭐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인데, 사람을 만드신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거든? 그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뭐죠?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 모양과 형상이 뭘 말하는 거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서로 쓰이거든. 5장 3절에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낳으니까 아들이고, 그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 자녀. 자녀예요. 음.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이 그겁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니, 하나님이 열심히 만드신 것을 왜 사람에게 주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자식에게 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열심히 사시는데 누구 위해 사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이제 그거 좀 빼놓고, 그걸 빼놓고는 자식이 그쵸, 위해 자녀. 살죠. 음, 그래, 자식이 위해 살아요. 우리 이제 아들은 뉴저지가 있고 딸은 인도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애들 낳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아니에요. 아직도 그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를 써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자녀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근데 형제는 누구입니까? 나와 피를 나눈. 자, 네, 형제는 둘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육체의 형제들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일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을 형제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거든요. 왜 그러냐? 제자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그 뒤를 보겠습니다. 자,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다 마귀의 종인 거고 우리도 이전에 마귀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누구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어디서 상하게 해요?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데 어디서 해결하셔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계속 대신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던 신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분기를 계속 보겠어요.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영생하는 존재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의 삭슨, 사망, 죽는 존재가 됐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게 바로 어,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와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다고 친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죄를 져서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이 떠난다면 그 전에는 뭐였어요? 같이 있었던 거죠. 예, 같이 있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같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무튼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다. 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때 성령을 받았죠. 그렇죠? 아, 그때는 못 봤.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오순절. 무슨 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으리니 그가 누구예요? 성령. 예,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가면 그가 온다고 하신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고 숨을 내쉬었거든요. 숨을 내쉰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하셨나? 근데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야기예요. 아담을 지으신 이야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을 때에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건데 성령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음? 성령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었으니까 떠나지. 근데 언제 있었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에 아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누가 들으셨다? 성령이 들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밖에 짓는 게 없으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나버리셨고, 떠나신 성령이 뭐 때문에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수명은 영생하는 존재였고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숨을 후하고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것을 통해서 2장 7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 6장 3절에서 떠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기정사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제 성령을 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여자의 후손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해결해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 죽는 존재가 우리는 죽지만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됐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떠나셨던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합쳐질 수 없는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각기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몸에 이 직분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름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올지어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올라가 계시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임마누엘,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들에게 임했다가 떠났다는 한 것이고 아, 신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은 모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들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하는 그 여자의 후손. 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이름, 예수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